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그 유명한 삼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옛날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 속에 신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따르며 죄 가운데 살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단 지파에 속한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바로 그런 가정이었어요. 아이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마음은 늘 무거웠습니다. 특히 그 시대에는 자녀가 없는 것이 큰 수치처럼 여겨졌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충실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나실인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질 것이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사사기 13장 5절.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약속입니까? 한때 절망 속에 있던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님, 정말 저 같은 자에게도 아기를 주신다고요? 그녀는 곧 남편 마노아에게 달려가 소식을 전했지요. 마노아는 믿기 어려운 듯 했지만 곧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부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사자는 다시 나타났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이의 어머니는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말며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아이가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어요. 삼손의 어머니가 임신할 때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생활을 하느냐가 아기의 성품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절제와 습관까지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오늘날에도 부모의 삶은 자녀에게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말투, 습관, 신앙의 태도까지도 고스란히 전해지지요. 이제 나실인이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나실인은 히브리어로 나지르라고 하는데 구별된 자라는 뜻이랍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바쳐져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래요. 나실인은 3가지 서약을 지켰습니다. 첫째, 포도주나 독주를 입에 대지 않고, 둘째, 시체에 가까이 하지 않고, 셋째,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이에요. 이 중 머리카락은 눈에 보이는 표였죠.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신호였습니다. 삼손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였어요. 삼손은 자라면서 보통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몸은 튼튼하고 눈빛은 맑았어요. 무엇보다도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젊은 사자가 달려들었을 때였어요. 그 순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지요. 그는 맨손으로 사자를 잡아 찢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저 청년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야. 하지만 삼손에게도 약점이 있었어요. 바로 사랑 문제였습니다. 그는 블레셋 여인에게 자주 마음을 빼앗겼어요. 부모가 걱정스레 말렸지요. 아들아, 네 형제, 네 민족 중에도 아내가 있지 않느냐? 왜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여자에게 가려 하느냐? 그러나 삼손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저희 여자가 제 마음에 듭니다. 그녀와 결혼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장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4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대로 선택할 때 그 결과는 늘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누구나 다 아는 장면, 삼손이 들릴라에게 푹 빠진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은밀히 들릴라에게 접근했습니다. 우리가 은 1100개씩 줄 테니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내라. 들릴라는 달콤한 목소리로 삼손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제발 말해주세요. 삼손은 처음엔 장난처럼 대답했지요. 새 활줄 7가닥으로 나를 묶으면 나는 힘을 못 써.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나는 약해져. 여러 번 들릴라를 속였지만 들릴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낮마다 끈질기게 묻고 또 물었어요. 결국 삼손은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내 머리카락은 나시린의 표야. 그것을 자르면 나는 힘을 잃고 평범한 사람이 될 거야. 들릴라는 잠든 삼손의 머리를 자르고 그 순간 그의 힘은 떠나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붙잡아 두 눈을 뽑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비극적인 장면입니까? 삼손은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며 조롱당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끌어내어 웃음거리로 삼았습니다. 그때 삼손은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번만 강하게 하사 내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사사기 16장 28절. 그리고 그는 신전 기둥 사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 영혼이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기둥을 힘껏 밀자 신전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삼손은 그곳에서 죽었지만 살아있을 때보다 죽을 때에 더 많은 블레셋 사람을 무너뜨렸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나는 어디에 쓰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욕심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은가? 넘어졌을 때 나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는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삼손은 실패했지만 마지막에는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실수와 넘어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삼손은 힘센 영웅이었지만 동시에 연약한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다시 돌아봅시다. 나는 이 힘을 나를 위해 쓰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쓰고 있나요?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는 때로는 욕심에 흔들리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내 자랑이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의 부모들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처럼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나시린처럼 구별된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힘과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